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 에디슨은 어릴 때 공부를 아주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1 더하기 1은 얼마냐 그러면은 1입니다. 대답을 한 거죠. 어이가 없는 선생님이 왜 1 더하기 1이 1이냐 그러면은 물방울 하나하고 이쪽 물방울 하나하고 만나면 한 방울이 되잖아요. 이랬다는 겁니다. 답답한 선생님은 어머니를 불러서 도저히 못 가르치겠으니까 집으로 데려가라고. 그래서 에디슨이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아이는 낙담을 했죠.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는 다른 사람과 똑같아질 수는 없다. 그러나 너는 에디슨이면 되는 거지. 너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거다. 어머니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 결과 에디슨은 다름 아닌 에디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면서도 계속해서 서로 비교를 하죠. 너는 왜 형과 같지 않느냐? 이러면서 형과 비교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상처를 받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남과 비교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왜 싫어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대우해 달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내 은사를 인정해 달라.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비교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있어요. 그죠? 어떤 관계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이 다윗에게 몰렸기 때문에 자기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 이렇게 인기를 끌면 내 아들 요나단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가장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인데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로 둘은 살아갈 수 있었을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원수 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서로의 은사를 인정할 때 서로를 향하여 수용하고 협력하고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 했죠?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낙담하는 모습을 자주 경험해요. 물론 저 자신도 나만 바라볼 때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지체는 자기 지체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체를 지탱해주는 머리를 바라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낙담하면 안 되고 나의 머리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병들었다고 해도 나의 약한 부분만 자꾸 생각하면 가라앉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 내가 붙들려 있음을 믿고 주님의 생명력과 은혜가 내게로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지체됨의 영광을, 특권을 요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손이 자기의 힘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이 주는 힘을 여기서 활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약하다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전체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음을 언제나 인정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영광을 가진 동시에 지체로서의 사명을 가졌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성령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신 바 은사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게 내 남은 인생의 중요한 과제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축제로 끝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교회는 강력한 기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몸에게 주신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만은 그들보다 훨씬 큰 유대교를 이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성경적 은사를 작동시키지를 않고 인간의 방법과 프로그램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덩치는 큰데 무척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모습과 그 강력한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우리보다 훨씬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교회로 교회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 그랬어요. 또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디모데가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자기 속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 찾지도 않고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신 바 은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찾아서 개발하고 성숙시킬 때 꺼진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날 때 네가 진정 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주신 은사를 아니?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불붙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칠을 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면 참 힘들죠. 아무 도구도 없이 집을 짓겠다. 이게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저는 작년에 겨울에 어느 날 며칠 동안 운동을 했더니 몸이 아주 좀 불편해서 마음을 잡고 저 구룡산에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요. 올라갈 때는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기듯이 내려와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배낭에 아이젠이 있는 걸 생각을 했어요. 잠시 앉아가지고 등산화에 아이젠을 착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디디고서 걸어왔는데 웬걸 이 가파른 얼음 위를 섰는데도 몸이 탁 서는 거예요. 그 밑에 바늘이 팍팍 찍어줘서. 그래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막 뛰어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요거 맹랑한데. 작은 도구지만 그것을 활용했을 때 내게 오는 혜택은 아주 크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맹모 추는 때가 너무도 많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주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은사는 도구인데 예를 들면 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칼을 잘못 사용해갖고 내가 손을 베었다. 그 다음부터 칼을 싹 없애버린다. 그래서 모든 걸 손으로 잡아 뜯는다. 이게 미련한 방법이죠. 은사는 부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잘 사용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별명이 뭐냐면 은사 사용 설명서예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은사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먼저 이 지체의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나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뭐냐? 지체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나는 전체 몸에 속한 일부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전체에 속했지만 그것의 일부다.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쭉 지체의식의 자세한 내용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의식이 의미하는 내용을 잘게 나누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식의 첫 번째 요소예요.
우리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13절과 14절인데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코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5절부터 17절인데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필요하고 그리고 당신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다. 이게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체의식의 세 가지 요소. 우리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지체의식입니다. 이 지체의식이 어디서나 필요한 거죠. 우리 몸 안에서도 이게 필요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이 지체의식이 필요해요. 왜 가정이 불화하고 우리의 삶이 버거우냐 하면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지체의식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이 왜 힘드냐?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가정 생활이 왜 힘드냐? 가정 안에서 지체의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식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체의식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지체의식이 회복되게 하소서. 중요한 제목이야. 여러분 인간 속에는 갈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심적으로 중요한 갈망 말해볼까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요성에 대한 갈망이에요. 첫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Need of significance라고 합니다. 내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갈망.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도 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 갈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 중에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자기 가치, 자기 중요성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소속감에 대한 갈망입니다. Need of belongings라고 하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딘가에 속해 있으며 그 공동체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이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 그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해결될 때 우리에게는 안정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인간의 갈망이 어디서 채워지느냐 하면 지체의식을 가질 때 채워지는 거.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소중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 있죠. 또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독특한 가치를 빛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은사론을 바르게 회복할 때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깊은 부분이 충족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체의식의 회복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체의식을 잃어버리고 홀로 외로워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 활용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지체의식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거냐?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을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르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똑같이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골고루 만드는 것이 고르게 하는 거예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높은 것을 가지고 낮은 것을 메워서 고르게 하는 것, 보충하는 것,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고르게 하는 것이 이게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많이 배운 사람, 이 배운 것이 은사죠. 무엇을 위해 써야 되냐면 고르게 하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분을 가르쳐서 그를 업시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왜 부자 되게 했겠어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어서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패이고 낙담한 사람을 고르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 이게 고르게 함의 의미입니다. 그 고르게 하는 목적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고르게 함이 없으면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면서 고르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르게 할 수 있느냐? 23절이 그 방법인데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덜 귀한 것을 더 귀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지체는 그것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더 손댈 데가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연약하거나 아름답지 못한 곳은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 몸이 고루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면 우리의 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뭐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자체로 중요한 거죠. 머리카락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덜 귀한 것 같잖아요. 그죠? 어디다 치장을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노랗게 물들였다, 잘랐다, 길게 했다, 가발을 썼다, 벗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부족한 지체를 보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동자 이걸 가지고 뭘 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해요. 손댈 수 없죠. 근데 눈썹 가지고 장난할 수 있죠. 진하게 했다, 흐리게 했다, 뭐 심었다. 그렇죠?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하고 꾸미고 바르고 뭐 칠하고 물들이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그 지체는
덜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모든 지체가 다 괜찮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중요하게 하든지 보기에 아름답게 해서 다 고르게 하는 게 지체 원리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지체 평균의 원리예요. 뭐라고요? 지체 평균의 원리예요. 이게 고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성도들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28절 9절인데 우리 28절만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뭐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역 은사도 주시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능력도 줘서 그들을 강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들아, 높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아, 왜 그렇게 해줬는지 아느냐? 니네 자랑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고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를 왜 세웠겠어요? 존경받으라고 세운 게 아니죠. 여러분을 섬기라고, 받은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케 하라고 하는 고르게 함의 사명, 그게 바로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지체를 고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 처음 만난 사람,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하여 반갑게 인사해 줌으로써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기억되고 있구나, 나도 여기 멤버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어 아름답게 해주고 가치 있게 해주고 고르게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재직들이 할 일이 뭐겠어요? 나에게 오래됐거든? 이게 아니죠. 그죠? 연약한 지체 고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우리로서 볼 때에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고르게 해야 할 더 연약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느 것으로 고르게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고르게 해야 되는 것이 은사를 활용하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용 설명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마지막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모든 연약한 자를 고르게 함에 있어서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더 큰 은사를 가지고 그 위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더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세 번째 사용 원리가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 자체도 대단한 거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 들어가면 그것이 파워풀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해요. 그것도 섬김에 좋은 은사겠지만 거기다 뭘 보태야 돼요? 사랑을 보태면 감동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를 한다. 은사겠지만 여기에 사랑을 더하면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했죠? 아름답게? 그 찬양에도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찬양의 은사 더하기
사랑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들어가면 이 찬양이 강력해지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르게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안내위원이 되든지 주차위원이 되든지 구역장이 되든지 다 나름대로 은사를 주어 많은 사람을 섬기고 고르게 하지만 근본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그랬냐면 더 큰 은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더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사모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넉넉히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삶에 좋은 환경 필요 없죠. 여러분, 앞으로 더 오래 사는 세월이 온다고 하는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 같고 더 많은 건강이 필수일 것 같죠. 천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미 주신 은사를 찾아서 사용도 해야 되고 사용하면서 고르게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더 큰 은사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해라 그래요. 31절 끝에 이러잖아요.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체의식을 꼭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거기다 사랑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작은 은사 같지만 파워풀해진다. 서울 하나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유정옥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발표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청계천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여자 성도분이 남편 전도 때문에 늘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남편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절대로 안 된다고. 내 남편은 아무도 전도할 수가 없다고. 너무 완고해서.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 집에 식모를 구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취직할게, 식모로. 한 달 동안. 그래 전도할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이 자주성가한 이 할아버지가 아주 잘 사는 분인데 이 집에 이제 식모로 가가지고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성성껏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불붙어서 갔는데 음식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씩 이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2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신문을 잘 못 읽으니까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는 여러 신문을 다 읽으면서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온 용어들도 다 미리 연습을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신문 읽어주고 용어까지 설명해주고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식에 다 자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만.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식모할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좋은 직장 마련해놨으니 거기 가서 출근하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니라고 나 여기가 좋다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집 큰딸이 이 여자 이상하다. 당신 우리 집에 왜 왔어?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린 거야? 우리 아버지가 왜 당신에게 마음 뺏기게 하지? 가라.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제 이거 큰일 났습니다.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잠을 자는데 이 사모님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지식의 은사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죠? 초월적인 그 사람의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할아버지의 일생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꿈으로 본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어디서 자라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컸다는 걸 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쫙 꿈으로 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솔직히 말해라.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당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 이거 실패했네. 어떡하면 좋나. 그리고 이제 떠나야 되니까 떠나면서 그래도 내가 여기 전도하러 왔는데 복음은 제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랬어요. 어젯밤에 꿈 꿨잖아. 할아버지는 언제 태어나셔서 10대에 일본에 가셨고 몇 살에 결혼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죠. 쫙 얘기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타면서 놀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였어. 나만의 비밀이었어. 그런데 그것을 꿈으로 봤다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확실해. 그리고 하는 말이 고마워. 나를 위해서 15일 동안이나 식모살이를 하다니. 내가 약속하지. 교회 나간다. 다음 주일날 그 무서운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일 후에는 그 사모님의 남편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려고 교회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장소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동대문에 있는 큰 빌딩 200평을 내주면서 여기서 교회하라고, 당신 같은 분이 목회하라고. 그래서 15일 식모살이하고 200평 교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달렸을 때 한 영혼이 돌아오고 완고한 사람이 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찾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어떤 특별한 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 갖고 일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고 양손에 강력한 도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식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잃은 영혼 구원하고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인생이 서글프다고 느낀다면 지금 즉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보라 그랬어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혹은 마음이든 내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거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교회의 많은 구역장님들, 교사들 전반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교사들도 그런 말을 하고 구역장님에게 들었는데 내가 섬기려고는 섬겼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에 이렇게 너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내 힘으로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그 짧은 시간 내가 그분들 앞에서 혹은 아이들 앞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일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은사를 쓴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은사를 주셔서도 내가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개발하지 않으면 은사는 축소되지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공과책도 안 읽고 주일날에 대해서 다 애들을 만났어요. 할 말도 없고. 근데 애들은 또 시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야 그럼 중간고사 보는데 우리 오늘 본문만 읽고 말까? 잘 가라.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지만 그 은사는 점점 내게서 축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지체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의 사용 설명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가운데 지체의식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 지체의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의 반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지체의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 없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고백이 새로워지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고르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소서.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르게 하는 일을 감당하되 더 큰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고르게 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하고 언제나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고르게 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 열매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서교회 여름 행사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수서교회 여름 행사위에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서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이 땅의 교회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입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나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를 향하여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사 사용 설명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특권을 누리며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은사가 우리 가운데서 오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 은사를 사장시키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체의식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지체의식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고르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기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감동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적지만 사랑으로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